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아쉽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후계자를 잘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바꾸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동락했던 모세에게 이 일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가 바뀐다, 이 일은 그닥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큰 부담을 안고 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가야 했으며, 동시에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아마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이 되고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 뒤에 이유 그리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은 모세가 거칠애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인생이 담긴 조언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그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평생을 걸쳐 경험한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느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와 그가 내뿜는 이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완전히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위축될 때가 있고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위협적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처럼 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 걱정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문제들 앞에 주눅들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보다 앞서간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